바울은 항상 자기의 어떤 필요함을 스스로 만들어서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그러한 어떤 후원이나 지원을 통해서 그 책임을 가지는 사람들이 혹 어떤 무거운 짐을 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 그는 자비랑으로 스스로 선교하기 위해 그렇게 힘썼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참 힘든데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후원을 받는다. 이거 정말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우리 교인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게 또 힘들게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현장을 알고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같이 헌금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커피와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또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모습을 함께 겪어보고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사역자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들 또한 헌금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참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써야 하고 또한 우리는 헌금을 기쁨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 헌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헌금을 요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비랑으로 항상 자기의 쓸 것을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게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많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함께 그 헌금에 참여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왜 바울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의지하거나 헌금 받기를 원하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또 강권적으로 권면하면서 헌금하기를 촉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연보라는 게 과연 헌금이라는 것이 과연 뭔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연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냐면 바로 우리가 그 앞에서 보아왔던 바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가진 우리의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어렵고 상하고 다칠 때에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위해 더 나아가서는 내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연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물질적인 필요가 있어서 그 필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구원을 통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지체임을 기억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 지체 가운데 연약하고 어려운 그 사람들, 그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는 힘써서 그들을 돕고 세우고 회복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본분인 것이고 또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헌금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쓴 어떤 헌금에 대한 이야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연보라는 것은 로게이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나 혹은 다른 곳에서 바울이 이 연보에 관해서 말할 때 사용하는 또 이 헌금이라는 거.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헌금합시다, 봉헌합시다, 연보 이렇게. 근데 의미는 뜻은 똑같지만 단어들은 다르다라는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단어들이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헌금의 사용의 목적에 따라서 그 헌금의 용어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로게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코이노니아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플로테스라, 그다음에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어요. 각각의 단어들의 의미를 보자면 이 헌금이 과연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 우리의 교제를 위한 것인가? 혹은 누군가를 돕기 위한 것인가? 이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용했던 이 로게이아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루틴하게 지속적으로 드리는 헌금과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특별한 모금 활동을 하는 바로 그러한 헌금, 그 연보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큰 고난과 빈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바울이 직접 바나바와 함께 그 헌금을 모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고난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또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와 한 지체임을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은 참 중요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헌금합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그 헌금이라는 것이 감사와 기쁨도 있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부담감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여유가 많고 뭐 돈 쓸 일이 없으면 남 돕는 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삶, 내 자녀, 우리 공동체 하나 책임지기도 솔직히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부족하였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함께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한다라는 것은 엄밀히 보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세워진 것이고 우리 가정이 세워진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세워진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만큼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전국엔 그 은혜가 돌고 돌아서 나중에는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내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유익은 누가 얻는 거예요? 내가 얻는 거잖아요. 내가 내 몸을 치료할 때 우리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인 거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처럼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항상 그 연보의 태도를 잘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항상 매주 첫날에 적당한 액수를 따로 모아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계획 없이 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헌금에도 보면 11조도 있고 주정헌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여서 드리는가? 여러 가지 의미들도 다를 수 있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리 먼저 계획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나누기에 먼저 힘쓰는 그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아주 일정한 패턴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각자의 형편에 맞춰 마음을 모아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를 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은혜가 큰 대로 나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의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보다 그 한 지체, 한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며 나의 것을 나누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복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느냐를 기쁘게 여기시지 않지요. 얼마나 귀한 것을 드렸느냐. 그 마음을 드렸는가가 더 중요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가 빠짐없이 이 일에 동참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단순히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이니까. 한 공동체이고 한 사람이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제외되지 않을 뿐더러 또한 우리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것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처럼 그가 그러한 일들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감당해서 본인이 그것을 전달하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커피아 교회 어제도 제가 이제 한서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참 좋은 교회다. 그러면서 우리 커피아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과 일들을 통해서 참 귀하고 좋은 일들인데 이 일들이 결코 넘어지거나 무너져서는 안 되겠구나. 어제도 가봤더니 한서병원이 이제 막 많은 일들을 더 벌렸어요. 그런데 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더 힘들고 어렵고 헌신이 필요한 때일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니면 과연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누가 그 병원을 통해서 그렇게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을 케어하고 JC 사회적 협동조합이 왜 마이너스가 나냐면 사람을 너무 많이 써서 그래요. 그런데 JC 사회적 협동조합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일하게 만들어주는 일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할 데가 없는 거지요. 훈련받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 말은 쉽지만 쉽지 않아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지저스 커피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이유, 이어가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는 자존심 상하지 않고 아무나 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 한 사람들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과 은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커피아 교회가 이 지저스 커피 또한 우리 지저스 커뮤니티 지저스 미션 또한 지저스 빌딩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협력하고 함께 힘을 모을 때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필요한 일들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게 될까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제 캐나다에서 11년, 13년 만에 정말 친했던 집사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의 그 13년 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참 많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항상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며칠 전에 또 어떤 우리 한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그때는 이렇게 생각 못 했을 거 아니에요? 못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몸의 지체들을 더욱더 세우기에 힘쓰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성장하고 확대되고, 그러나 우리에겐 책임감도 분명히 따라오고 그것에 대한 봉사와 헌신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몸인 그 지체를 온전히 사랑하고 힘써서 세우기를 힘쓰니까 지금 우리 커피와 교회가 비록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겠지만 안 될 수밖에 없는 교회, 그러나 필요한 교회, 이런 교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결코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헌금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고 한 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이 연약하고 부족하면 우리는 그것을 함께 세우고 함께 돌보아서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중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일에 먼저 힘쓰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온전히 나의 그 모습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와 같이 그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결코 낭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잘 보살펴주고 다시 나에게 보내줘서 나와 함께 일할 수 있게 도와줘라. 바울마저도 이렇게 자신의 일에 힘쓰고 자신의 일에 함께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챙겨주고 보호해주고 자신에게 보내주기를 촉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그러겠어요? 너는, 그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커피와 교회는 나에게 필요한 교회다. 그 사람과 그 교회, 그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 지체들을, 또한 우리가 세워야 할 그 비전과 사명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히 감당해가는 우리 커피와 교회 되기를, 또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